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늘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산기 다 가지고 계세요?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보면 계산기가 다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또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늘 계산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이만큼의 결과가 있어야지.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이만큼 보답이 돌아오겠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주고 베풀었는데 나에게도 갚아주겠지 하는 계산기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계산합니다. 내가 이 직장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사랑하는 연인과의 관계에서도 계산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고 베풀었는데. 심지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계산기가 존재합니다. 그것뿐일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예배했고,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도 나에게 주실 것이 있겠지.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give and take, 더하면 더해지는 것에 총합이 있고, 또 빼면 빼는 것에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논리적인 계산과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까지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우리의 계산이 우리 주님의 계산과는 전혀 맞지 않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포도원 품꾼들은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계산하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12제자들은 그들의 헌신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당연한 자기들의 권리인 양 예수님 나라의 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2명의 맹인들은 오직 은혜, 오직 자비를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대답해야 합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내 수고의 대가를 요구합니까? 아니면 내 권리를 주장합니까? 아니면 오직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혹 우리 마음속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계산기가 있고, 심지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있다면 오늘 그 계산기는 내려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붙들고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읽었던 포도원 품꾼들은 자기 수고와 노력의 대가를 계산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서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주인이 계속해서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주위에도 인력사무소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해서 일당을 벌어서 사는 분들. 요즘에는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던 나라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력사무소 거기에서 대기하면서 하루의 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되면 인력을 사는 사람들이 와서 몇 명이 오늘 내 사업장에 필요하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차에 싣고 데리고 갑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도
장터에서 오늘 무슨 일이 할 것이 있을까라고 구하는 사람들을 아침 일찍 가서 불러 그들의 포도원에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벽에 없던 사람들이 아침 9시에 가니까 나와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일찍 나온 사람입니까? 아니면 게을러서 늦게 나온 사람입니까? 아마 부지런하게 일찍 나온 사람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런데도 9시에 가서 그들 중에 또 일꾼을 불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후 12시 정오가 되어서 또 나갔는데 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더 늦게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그들도 또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냈습니다. 3시에도 나가서 들여보냈고, 심지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1시,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입니다. 여러분 몇 시에 퇴근합니까? 6시에 퇴근하는데 오후 5시에 이 사람들은 출근한 겁니다. 몇 시간 일하는 거예요? 1시간 일하고. 이들은 일을 마쳐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은 오후 5시에도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가라라고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왜 오후 5시인데도 거기 서 있었습니까? 주인이 물어봅니다. 왜 너희는 종일토록 여기 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늦게 나온 거 보면 그들이 부지런하지 못했을까? 아니면 이렇게 늦게 나온 거 보면 혹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또 있었는데도 주목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아마 건장한 사람들이 아니라 일할 수 없다고 여길 만한 약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은 오후 5시까지도 아무도 써주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서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 오늘 일을 못 구했으니 오늘 우리 가족들은 굶어야 되겠구나. 아마 기다리는 모든 시간 동안 걱정하고 있었을 것이고 염려가 됐을 것이고 절망했을 것이고 낙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당신도 일하시오 라고 한 그 포도원 주인의 부름에 그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를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얼마라도 주면 감사히 받겠다는 그 마음으로 아마 그는 포도원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6시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를 시켜서 그들의 품삯을 나눠주라고 합니다. 5시에 간 사람은 뭘 기대했겠습니까? 1시간 고작 일했는데. 그런데 가서 돈을 받아보니 하루 일당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얼마나 그는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5시에 왔는데 오늘 하루 일당을 받았어? 나는 그럼 3시에 왔으니까 나는 이만큼 받겠네? 나는 12시에 왔으니까 이만큼 받겠네? 나는 9시에 왔는데 나는 더 일찍 왔는데 야, 나는 이만큼 받을 수 있겠다. 아마 그들은 다 계산기를 두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0장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이런 말을 하고 그들을 품꾼으로 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에게는 내가 한 데나리온씩 너희에게 주겠다 했고 9시에 12시에 서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에는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상당하게 주겠다. 여러분 상당하게 주겠다는 거 얼마나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냥 이해할 때 내가 알아서 일한 만큼 주겠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도 상당하게라는 말은 내가 공정하게 의롭게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들, 9시에 오고 12시에 오고 3시에 와서 일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품삯을 보니 똑같이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3시에 와서 일한 사람도 하루 품삯.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5시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줬다고. 12시에 온 사람도 반 일했지만 하루 품삯을 주었지만 그에게도 또 계산한 바가 달랐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왔던 사람은 더 불평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예수님께 말합니까? 포도원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나이까. 여러분, 그들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수고했다는 말이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거든요. 종일 아마 무거운 짐을 포도원에서 날랐나 봐요. 그 더운 중에도 그 일을 오랜 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한 사람과 우리를 똑같이 계산해 주는 것이 맞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계산기로 하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 일하는 것과 1시간 일한 것과 10시간 일한 것을 똑같이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상당한 금액,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정한 금액,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우리의 계산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일했으니 일한 만큼을 달라고 요청하지만 주님은 오늘 그 사람의 가족들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주님의 의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받은 권리 내놔라, 내가 수고한 대가를 내놔라 하지만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서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춰주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공정함과 의로움은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 있도록 공급하여 주심이 우리 주님의 공정과 의로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왜? 나는 더 일한 것 같거든요. 나는 더 수고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공의를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고 나의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불공평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먼저 와서 수고한 나와 똑같이 대우합니까? 어떻게 이렇게 헌신한 나를 똑같이 대우합니까? 라고 우리는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내 계산과 다릅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와서 수고한 사람 불공평하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야, 억울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계산되지 않았을까요? 5시 온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하며 그 시간을 있었지만 일찍 온 사람은 선택받고 부름받은 기쁨과 감격 가운데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일할 때 그는 불평하고 일했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써주었구나, 나를 불러주었구나 하는 그 기쁨 가운데 그는 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이 우리가 계산기를 두드리면 기쁨과 은혜, 감격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나에게 주신 성공, 나에게 주신 그런 것들만 우리는 계산기에 넣습니다. 유형의 것과 무형의 것이 있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사랑 안에 누리는 평안, 그 기쁨과 감격, 여러분, 그것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풍성한 은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 내가 받아야 될 빚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내 계산과 안 맞습니다, 하나님. 내 계산과 안 맞습니다, 주님. 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렇게 원망하며 따졌던 품꾼에게 1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너는 나를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악하게 보느냐라는 말에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네 눈이 악하다 그러시는 겁니다. 네 눈이 악하다. 나의 선함을 보는 너의 눈이 악하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계산기를 두드리는 우리의 눈은 선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더 귀하고 값진 것들을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산이 안 맞아요, 하나님 억울해요, 하나님 이것은 아니죠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계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넣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넣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저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의 유업을 넣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런 것은 다 빼버리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했고 내가 노력했다는 것만 계산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눈이 악하다. 마땅히 보아야 될 은혜, 마땅히 보아야 될 감사, 마땅히 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은 보지 못하고 내가 했던 것만 계산하는 그 악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참으로 민망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실제적으로 있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아들들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던 제자들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아꼈는지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곳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어디 특별하게 가실 때 더 열심히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당신이 왕이 되면 처음부터 구석구석 열심히 따라다녔던 내 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게 자리를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계산한 거죠. 언제부터 따랐는지. 제일 먼저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안드레가 오고 베드로가 오고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이 왔으니까 3, 4등은 되네. 그래도 내 아들들은 안 간 곳이 없이 따라다녔으니까 아마 제일 점수가 많을 거야. 그래서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했다, 자리를 구했다는 할 때 이 구한 것은 헬라어에 보니까 아이테오, 지분을 달라, 내 권리를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내 아들들 처음부터 주님 사역에 동참했고 안 데리고 온 가도 없이 다 데리고 다녔고 내 아이들 주님 앞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충성했으니 당신의 나라가 세워질 때 내 아이들의 지분도 있지 않습니까? 내 아이들이 마땅히 당신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내 자녀들에게 당신 나라에 자리를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중에 마땅히 주님께 그것은 내 몫이라고, 내 권리라고, 내 지분이라고 요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얻는데 내 지분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는데 내 권리를 주장할 것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했고 내가 더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내가 더 많이 수고하고 복음을 전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뿐이다고 고백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지분을 말하면 우리 주님보다 더 많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시고 취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종의 형상을 입어 이 땅에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충성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하늘 모든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내 수고가 있으니, 내 권리가 있으니, 내 지분이 있으니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주님 내 노릇이라고, 마땅히 그건 내 몫이라고, 그 마땅히 내가 취할 것이라고. 그러나 여러분, 그 어머니는 잘 몰랐겠지만 주님 자리 좌우편에 내 아들들에게 주실 자리를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우리 주님의 자리는 영화로운 왕궁의 보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리는 우리를 위하여 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십자가의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좌우에는 강도들이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강도 중에 하나는 끝까지 주님을 비방하고 저주했지만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서 주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5시에 온 품꾼과 같습니다. 아무런 수고, 아무런 공로, 아무런 권리, 아무런 지분이 없었지만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고 부탁한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강도와 같은 그 마음이 오늘 20장 마지막에 나온 두 맹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20장 마지막 29절부터는 또 다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2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두 맹인은 예수님 앞에 자기의 수고의 대가를 구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일찍 온 품꾼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 일했으니 나에게 이것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만한 권리도 없었습니다. 내 목, 내 지분을 내어놓으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뭘 구합니까? 20장 30절에 보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땅히 내 목, 내 수고의 대가, 내 권리, 내 지분을 내어놓으라고 누가 우리 중에 주님 앞에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다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자비를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맹인들 주위에는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들이 주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니까 예수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럽니다. 꾸짖어 잠잠하라 그럽니다. 그들의 눈에는 계산이 되거든요. 야, 네 이거 뭐 했다고 주님 앞에 달라고 그래?
네 뭐 했다고 주님 앞에 지금 나와서 요구하려고 그래? 너희는 우리보다 저 뒤에야. 저기 가 줄 서. 아니 멀리 가 있어. 아니 너희는 자격이 없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장 말씀을 통틀어 읽으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3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많이 읽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만 가지고도 많이 설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맹인들에게 주님께서 왜 자격을 묻지 않으셨을까? 왜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줘야 되지? 묻지 않으셨어요. 너 나에게 맡겨놨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어요. 너 무슨 권리로 무슨 자격으로 나에게 달라 하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너 나를 위해 어떤 수고를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어떤 헌신을 했느냐고 주님이 그것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증거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왜 내가 당신한테 이걸 해줘야 됩니까? 다 자격을 묻습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긍휼 자비의 주님은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를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 앞에 생략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 앞에 무익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을 믿고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많은 계산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젖과 꿀을 사라. 내 수고 노력 공로 내 지분 내 대가 내 자격을 묻지 않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눈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수고를 계산하는 품꾼들입니까?
내 권리를 주장하는 제자들입니까? 아니면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자비하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구하는 맹인의 마음입니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라고 계산하고 있다면, 아니 나는 이렇게 하지 못해서 구할 수 없다고 주저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 구하는,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모두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불쌍히 여기심을 믿고,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의지와 긍휼히 여기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눈이 뜨게 된 것처럼 질병에서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